아멘 하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너무 지혜롭다. 우리 성서침례교회에 너무 잘 맞는 교육 같다. 할렐루야. 와, 다 대전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께 다 배우셨군요. 저는 사실 이 대전이라는 곳을 6살 때 처음 대전역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많이 편찮으셔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큰 고모님께 저와 동생을 맡기러 이 대전에 처음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왔는지도 모르면서 첫날은 너무 기쁘고 기차를 타봤다는, 기차 안에서 계란을 먹었다는 그 기쁨으로 왔는데 하루 이틀 지났는데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 큰 고모님은 이 대전에서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희 안 믿는 가정에도 항상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안 믿더라도 인태 너는 예수님 믿어라 해주셨던 분이 저희 큰 고모님이셨습니다. 근데 올해 7월 달에 소천하셔서 저희 고모부님이 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는데 같이 그곳에 묻혀 계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고모님 자녀들은 아직도 대전에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 대전 하면 참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교회에 김남주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너무 그 모습이 저에게는 그냥 동네 옆집 아저씨가 오셔서 이렇게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는 것처럼, 그런데 말씀이 항상 1시간을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최용수 목사님께 목사님 말씀은 한 몇 분 정도 전해야 되나요?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랑 저랑은 너무 잘 통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혹시 성도님들께서 우리 목사님 스포츠 중에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뭔지 아십니까? 네, 맞죠? 저도 축구를 좋아해갖고 목사님 45분이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오케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축구에는 45분뿐만 아니라 연장전이 있다는 거.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예수님께 배운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의 선교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셔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예배의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랑믿는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태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김인태 선교사라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잠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에게는 아내와 또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큰 아이는 중학교 3학년이고요. 축구 선수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은 작은 아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큰딸, 그리고 막내 예서가 있습니다. 벌써 작은 교회가 개척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정영광 전도사님 곧 따라오리라 믿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곧 한 명이 더 태어나면 더 행복해질 거라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이지 않습니까? 저는 19살 때 선교사의 소명을 받고 난 이후 23년 동안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 하나만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 11월 9일 날 전국 성서침례교회 친교회에서 태국 선교사로 드디어 추임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19살 때 하나님 앞에 소명받고 바로 선교지로 나가고 싶었어요.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사역자분들께 한번 여쭤보니까 훈련을 통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지금까지 2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 제가 막내 선교사라고 아까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마스크를 벗고 보니 막내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의 얼굴 말고 하나님의 말씀 또 선교의 비전으로 도전 받으시고 격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와 저희 가정은 태국 동북부 이산 지역 교육도시인 컹켄이라는 지방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태국 선교를 시작하려고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그리고 목장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저희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뼈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부지런하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께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좀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조선의 첫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라면 바로 이 세상의 첫 선교사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주일이니까 여러분들께 한 질문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혹시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선교학적으로 전도는 같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선교는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과 타 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땅의 첫 선교사를 하늘 영광 모든 권세 다 버리시고 죄된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9세기 영국인 남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선교사로 만드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땅의 첫 선교사였던 예수님으로부터 선교 훈련을 받고 파송받은 제자들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귀한 선교 사역에 앞으로 주의 백성된 또 주의 자녀들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저는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하고 계셨던 선교 사역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들과 행함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늘 수동적이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대해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기록된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만난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추수 때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말씀에 담아 도전하며 가르치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는 선교적 교훈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요청하시는 선교적인 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첫 번째로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통해 믿음으로 선교 사역에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듣고 보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35절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때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준비시켜 자신의 선교 사역에 함께하길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10장에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12 제자들을 파송하기에 이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제자들은 늘 수동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 배우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들이 점점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람들로 바뀌어 하나님의 선교 사명,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때가 되어 주님으로부터 보냄받는 자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능동적으로 행하고 반응하는 제자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부터 14절 일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이렇게 제자들이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실 때 따라가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선교의 사역을 보고 배웠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들이 예수님의 배움을 깨달아 어떻게 해요? 들었던 것을, 보았던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을 믿음으로 능동적으로 반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며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주신 선교 사명에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당시 제가 출석하던 태릉 성서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고 김경주 목사님께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 교회는 대대적으로 선교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0년 교회는 자체적으로 세계 선교대회를 준비하여 잭 베스킨 선교사님을 강사로 또 대국교회 추인호 목사님을 또 통역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선교대회를 통해 정말 많은 청년들과 많은 장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때 고3이었던 저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처럼 힘들고 이렇게 훈련 기간도 23년이나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때로는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들려요. 뭐라고요? 라고 하나님 옆에 반문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모세처럼 핑계를 댔던지 어린 사무엘처럼 주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한 것처럼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을 했지만 당시 어느 나라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분들에게 그리고 집사님들에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물었을 때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준비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8년 신학교에 입학해서 선교 신학
과에서 학부 과정을 마치게 되었고 그해 선교단체에 들어가 선교 훈련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드디어 저희 성서침례 대학원 대학교에 가서 MDB 과정을 공부하게 되면서 마지막 학기 때 우리 최용수 목사님께 강해 설교 실습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님이 뿐만 아니라 저의 은사님이기도 하신 것이죠. 저는 그 가르침을 그냥 보고 듣고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이제 선교지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당시 사역하고 있던 서서울 성서침례교회에서 청년 또 청소년들 대상으로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준비해서 인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14년 6월 29일서부터 7월 5일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서설교회를 지금 출석했던 친구, 하지만 지금 우리 대전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김용규 우리 형제도 함께 이 단기 선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축구도 하고요. 열심히 축구를 통해 복음도 전했습니다. 함께 했던 이 청년 청소년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지만 저에게도 이 7월 2일 태국 동북부 이산 지역에 위치했던 던단 교회에서의 주님의 부르심, 주님께서 오라 하신 그 부르심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던단 지역의 한 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국립학교인데 무려 3,000명 이상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무려 3,0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그 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워십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고 나서 그 던단 앞에 있는 작은 교회, 한국인 선교사님께서 개척했던 이 던단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던단 지역이 워낙 시골 중에 시골 깡촌이라서 현지인 태국 사역자들도 1년에 한 번씩 사역자가 바뀌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했을 때 교회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전화해서 지금 좀 와달라고 부탁해서 교회 셔터 문이 닫혀 있는 그 셔터 문을 열고 교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2층에 올라가 보니까요. 외관으로는 번듯하게 보이잖아요. 2층으로 돼 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 로망, 2층 집 막 이런 로망이 있었는데 그 2층 집이 태국에는 거의 다 2층 집인 거예요. 근데 2층에 올라가 보니까 다 창문은 깨져 있고요. 마룻바닥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나무 마룻바닥처럼 다 썩어 있고 또 교회는 사역자가 없는 동안 흰 개미들이 이 벽돌을 갉아먹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이렇게 방치되고 쓰러질 위기에 있다니 더군다나 이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교회가 바로 옆에 있어도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 교회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2층에서 밖을 내다보는데 깨진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는데 저희가 오전에 사역할 때 복음을 전했던 그 친구들이 이제 학교 시간이 돼서 한 명 한 명 그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을 그때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3,000명이 넘는 그 친구들이 바로 앞에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닫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교회 가운데 그 나라와 그 땅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받은 말씀을 기억하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주신 말씀을 확신하고 또 확인하기 위해 그 다음에 혼자서 태국 비전 트립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태국 땅으로 부르고 계시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자유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며 도전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깨닫는 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도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고 너를 세웠는데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깨닫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여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전 성서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2000년 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며 예배를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동질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도전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는 선교적 교훈에 대해 생각해보고 또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훈하시는 선교적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도시와 또 마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보기 위해, 만나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이 대전역에 BTS가 지금 막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없이 SNS에 BTS 하며 대전역을 향해 뛰어간 것처럼, 아니요, 어쩌면 손흥민 선수가 얼굴 부상으로 이 대전에 수술을 잘한다는 의사를 병원에 가기 위해 손흥민이 왔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배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용수 목사님 막 뛰어가서 우리 손흥민 만나겠다 하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지금 오신 마을과 도시에 함께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을과 회당에 복음을 전하시는 그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자신을 따르며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그 눈길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인산인해를 이루는 영혼들을 개개인의 연약함까지, 아픔까지도 함께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측은히 여기심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더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동정이나 어떤 그 마음의 충동이 아니라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된 그 울림, 그 성령 하나님의 충동질로 인해 생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함까지 반응케 하는 지정의적인 긍휼함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계기를 통해 생각과 마음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들이 행함으로 반응하는 여러 순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주시는 도전을 통해 행함으로 반응하셨던 일들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무리들의 내면 깊은 곳까지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셨던 그 마음, 그들을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 약한 모든 것을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2014년 태국 단기 선교 이후에 해마다 6월 마지막 주가 되면 이 태국으로 비전 트랩을 다녀왔습니다. 그 이유는 태국 선교에 대한 사명과 또 사명에 대해 열정이 식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급변하고 있는 경제와 또 문화 발전으로 인해 교회와 영혼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매년 살펴보기 위해 이 태국 비전 트랩을 혼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태국은 한국 못지않게 정말 급속도로 발전 변화하며 하고 있는 반면에 영혼들은 그와 반대로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이들과 또 학생들은 학업을 포기하고 청년들은 생계를 위해 미래를 찾기 위해 자신이 신앙생활했던 교회를 떠나고 도시로 생계를 위해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범죄와 문화 유혹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들마다 열심히 전도해서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들을 교회로 전도해서 세웠지만 그들은 만 13세가 되면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책임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지고 그리고 스스로 그 행동에 책임을 지려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탈하게 되고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는 나왔지만 더 이상 믿음으로 생활하는 친구들이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왜요? 생계를 찾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지만 더 이상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출석뿐인 사람들, 헌신했던 성도들과 신학생 그리고 사역자들까지도 생계의 어려움의 문제와 변해가는 문화의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는 성도들과 신학생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태국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 이유 중 하나를 교회의 담당 사역자들이 적거나 없기 때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교육부서 사역자들이 없으니 신방을 해서 성도들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나누거나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방문하는 태국 방콕에 도착하면 저는 비행기를 타고 1시간을 날아가서 동북부 이산 지역의 컹켄이란 교육도시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선교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비전 트랩을 시작하여 여러 지역과 교회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 사역지로 선택한 이 컹켄은 교육도시에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많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한국인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패밀리홈이라는 기숙 센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는 현지인 아이들, 학생들 대부분이 부모님이 이혼하고 어린 자녀들을 노모에게 맡기고 노모는 더 이상 키울 힘과 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한국인 선교사님, 특별히 이 패밀리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에게 이 어린 자녀들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어린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마약을 전달했던 친구들도 있고요. 수송책이었던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도둑질과 사기를 치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버려진 아이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자아이는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만나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울 능력이 안 되니까 본인들은 방콕으로 돈을 벌러 가고 어린 딸을 노모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노모도 키울 능력이 안 되니까 소문을 듣자 하니 이곳에 선교사님이 계신데 어린 아이들을 위탁해 키워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선교사님에게 그 딸을 위탁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정말 그 선교사님들도 이 아이를 정말 친딸처럼 잘 이렇게 양육해 주시고 키워주시고 학교도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그 친구를 제가 해마다 비전 트리비를 갔을 때 그 예배를 드리니까 그 한 해에는 정말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청소도 하고 쓸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음 해에 또 가봤더니요, 이제는 예배를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와, 정말 신실하게 잘 성장하고 있구나. 정말 선교사님 열심히 이 아이를 양육해 주셨구나 라는 마음에 정말 저 역시 뿌듯했습니다. 다음 또 한 해에 와보니까 그 아이가 이제는 전체적인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이제는 선교사님이 전하시면 되고, 모든 예배 인도를 이 자매가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또 가고 부푼 마음을 갖고 갔는데 이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배 인도했던 자매 어디 갔어요? 라고 물으니까 그 자매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그때 주일 시간이랑 겹치니까 피치 못하게 아르바이트를 가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가 핸드폰을 보여주는데 아이폰 최신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보급형 깨진 핸드폰을 갖고 갔는데요, 내가 이 친구한테 선교를 받아야 되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핸드폰을 쓰고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들어갔죠. 근데 그 친구가 밥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패밀리홈 친구들을 위해서 피자를 이렇게 주문해서 이렇게 대접했는데 피자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너 피자 안 먹니? 그랬더니 말도 안 해요. 사춘기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갖고 선교사님에게 여쭤봤죠. 사춘기인가요? 그랬더니 그렇지가 않고 이제 청소년기니까 미용에 한참 이렇게 신경을 쓸 나이에 이를 다 뽑은 거예요. 이를 몽땅 뽑았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너 왜 이러니?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양악을 하기 위해서 턱뼈를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갸름하게 하고 광대를 넣고 하려면 있는 치아도 좀 몇 개를 더 빼서 고르게 해야 돼서 이 수술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 친구에게 물어봤대요. 너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왔니? 그랬더니 저는 제 몸을 담보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많이 해요. 그것이 문화예요. 라고 그 친구가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너무 안타까워서 이 기도하시는 한국의 교회들과 성도님들에게 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한국 돈 300만 원을 헌금해서 그 친구의 이 일을 다시 껴주고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난 이후는 어떻겠습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그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면서 애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면목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태국 교회일만은 아닙니다. 사실 동남아시아의 대부분 교회들이 이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고요. 특별히 태국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한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단기 선교 때 갔던 그 3,000명이나 되는 그 친구들이 이 교회 문이 닫혀 있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양과 같이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전에 우리 아이들 3명 나와 있는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아이들. 저희가 이 선교 가서 만난 친구들이고요. 그 전에 하나만 더 전에 하나만. 이 친구들을 저희가 전도에서 만났던 친구들입니다. 이들의 맑은 눈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과 함께할 진정한 목자를 기다리며 오늘도 복음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태국 교회와 함께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가 그들의 응답이며 동역자임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태국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뭐죠? 다 아시네요. 축구를
마트를 가도 축구 유니폼을 입고 가고요. 결혼식장에 가도 축구 유니폼을 입고 갑니다. 저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가도 축구 유니폼을 입고 가고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축구 유니폼을 입고 갔던. 참 태국 사람과 제가 외모뿐만 아니라 참 많은 것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축구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태국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축구라는 사역을 통해서 이들을 만나는 접촉점이 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태국 친구들이,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K-팝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K-팝 노래를 좀 이렇게 잘 외우고 한국 문화를 좀 익숙하게 좀 받아들이기 위해서 스스로가, 누가 배우라고 하지 않는데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제 아내에게 음악적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바이올린과 첼로와 피아노를 전공해서 그 아이들에게 이 음악을 가르치고 좋아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는 곳에서 마주하셨던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며 그들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것과 같이 저 또한 복음으로 양육해야 할 사역자들이 없어 오늘도 세상 가운데 쏟아져 나오는 태국의 젊은 다음 세대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축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음악이라는 귀한 은사를 통해서 만나고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대전 성서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애타는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동일한 은혜와 도전을 주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죽어져가는 소망 없는 그 친구들에게 나아가 복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랑받는 교회도 1월 9일서부터 18일까지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딱 보니까 우리 대전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신다고 제가 정말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자들이 열방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것을 믿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기 때문에 보고 듣고 깨달아 이 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긴 것처럼 이번 단기 선교를 나아가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열방을 향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애타는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마지막 이 선교적인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로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추수라는 비유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때가 바로 영혼들을 추수할 때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행하셨던 모든 사역은 병고침과 기적과 가르침과 이 모든 사역의 목적은 바로 목자 없이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서서히 무리 있게 하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선교 전략이셨던 것입니다. 병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채우신 이유가 바로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주님의
선교적인 전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서서히 무르익은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한 방법을 제자들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다시 말해 추수할 영혼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복음으로 그들을 인도할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누군가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저를 태국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대전 성서침례교회에 누군가를 통해 태국과 열방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을 보내실 것을 저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확신 안 하십니까? 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며 우리에게 위임하신 분부이자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로 동역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전 성서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교 사역이 또 태국 선교가 정말 기대가 되고 가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성공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대전 성서침례교회의 모든 사역자분들과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오늘 예수님께 배운 이 선교 사역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도전드립니다. 기도 제목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태국 선교, 저희 가정이 태국 선교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가게 됩니다. 바로 2월, 3월 달 안에 2023년 2월, 3월 중에 나가게 되는데, 특별히 저희 가족이 저와 아내 4명의 자녀들이 태국 현지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저와 아내가 언어 훈련 2년 동안 언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 학교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또 결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가기 전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대전 성서침례 교회와 같이 기도의 동역자, 협력의 동역자, 그리고 재정의 동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파송교회, 사랑믿는 교회와 친교회들이 이 귀한 태국 선교 사역에 믿음으로 협력하여 태국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함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중보 기도할 때 특별히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잠시라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소명과 비전을 위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전 성서침례교회의 기도와 믿음의 반응을 통해 주님께서 태국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할 것을 저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로부터 선교적인 교훈과 대전 침례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을 듣고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열방을 위해 믿음으로 결단하여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선교 완성은 속히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